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3월 마지막 주일 3월 28일 오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과 또 다른 본문 하나를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말씀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각 집에서도 성경 다 찾아서 함께 하시죠. 옆에 메모지도 두시고 설교 기록하시면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먼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교회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죄가 있을 때 잘못을 무조건 넘어가는 것은 사랑이 많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바람직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죄에 무감각하고 반복해서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은 가르침이고, 교회가 바로 서는 교회의 정결성을 유지하게 하는 것임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어떤 한 형제가 죄를 지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물론 그 일반적인 죄, 개인적인 죄, 도덕적인 죄,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데서 잘못해서 계속 남에게 상처 주고 피해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더 이야기하죠. 교리적인 죄, 이런 것은 공개적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문제이고, 일반적인 이런 개인의 부분에 대해서는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원칙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용히 1대1로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형제, 자매님, 집사님의 이런 것들이 있다는데 집사님이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면서 물어보고, 그것이 이제 사실일 때 그 사람이 제가 참 잘 안 끊어지네요. 잘못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면 그 형제자매, 그 집사님을 조용히 얻은 것이 된다. 그러나 보통 그러기가 쉽진 않지요. 그래서 뭘 어쨌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보통 튕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세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것에 대한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봤다거나 들었다거나 그 어떤 사실을 더 알고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게 이제 좋겠죠.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말 이런 것이 잘못된 건데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서 사랑의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서너 명, 두세 명 있는 자리에서 또 정말 되게 부끄럽네요. 내가 그때는 처음에 당황해서 그렇게 그냥 아니라고 막 했지만 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내 마음을 참 부끄럽게 하고 내가 정말 그건 잘못됐구나 하는 게 많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그 사람이 한다면 그 또 집사님을 다시 얻게 되고 정말 더 좋은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역시 또 계속 거짓말을 하고 반발을 하고 그러면 이제는 교회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교회 전체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권면을 하고 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계속 이렇게 거부하고 오히려 더 공격하고 이런 상황임을 성도님 전체에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있는 데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지적을 하고, 그때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잘못했다, 성령의 그런 찔림 가운데서 돌이키면 교회가 또 함께 받아들여서 누구라도 그럴 수는 있지요 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것을 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역시 계속 튕기고 거절하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은 물고 늘어간다거나 막 대항하는 그런 자세가 되면 성경은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해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방인같이 여겨라, 또는 세리처럼 그런 사람은 여겨라, 교회에서 내보내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교회가 끝까지 품어야지요, 한없이 사랑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별로 잘 알지 못하는 인본주의적 가치관이 참으로 많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끝까지 사랑해야죠. 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자세지만 끝까지 잘못한데도 붙들고 있는 것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 같이 타락하고 같은 오염된 것이 계속 전염병처럼 퍼져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수술칼로 도려내서 내보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 성경적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잘못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100마리의 양을 들판에 두고라도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목자의 자세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지만 분명히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이런 잘못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들에 대해서 반발하고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망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흔히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근데 사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정확하게 하면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괜히 사람들이 그냥 그 적당히 둘러대서 하는 이야기고, 있기는 하나 있는 것에 어디에 있다고요?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창고에 돈 몽땅 쌓아놓고 그렇게 네가 해서 배 두드리면서 이제는 평생 먹고 살 거다 해서 노후 자금 다 끝났어, 나는 이제 문제 없어, 그런 사람에게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가져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네 영혼은 적어도 너에게 네 영혼이 돈보다 귀하냐? 네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야 하고, 나에게는 천하보다 귀한 거죠. 모든 사람의 뭐 꼭 그렇다는 말은 아니고, 물론 객관적으로는 영혼이 제일 귀하지요. 그러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뭐 병에 마지막 죽을 상황이면 내 재산 전부라도 드릴 테니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치료비가 뭐 몇 억이 들어도, 수술비가 아무리 비싼 그런 치료 방법이라도 내 해볼게요, 미국이라도 가서 할게요. 그것이 내 생명이 되게는 우리 가족 또는 내 자식의 그런 생명의 문제는 천하보다 귀하지요. 그러나 아무에게 뭐 모든 것에 대해서 천하보다 귀하니까 하면서 수십억을 쓰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말한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이야기면서 동시에 내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쉽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정말이야? 그걸 믿느냐? 성경적으로 영혼이 귀하죠. 그러면 너는 다른 사람을 해서 얼마를 쓸 수 있겠니? 뭐 오늘 지금 그런 얘기가 이제 사실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봅시다. 조금 있다가 이어서 이 얘기가 이제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쨌든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편견적으로 한두 가지 이렇게 해서 아야 말 안 들어요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최대한 혼자 두서 명 또는 교회 전체, 그래도 안 들으면 내보내서 그것이 또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은 계속 나가서 편 만들기를 좋아해서, 꼭 친한 사람은 교회에 있잖아요. 같은 회의든 같이 오랫동안 정들어서 한 사람이든 자꾸 세력화해서 자기 동조 세력을 해서 공격하고, 그래야 자기 자존심이 살리고, 저 사람 잘못해서 나갔다가 아니라 자기 합리화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거기에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공격하는 스타일로 다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들인 것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서 수술을 해서 내보내라 라고 했지만, 그러면서도 내 마음 속에는 짠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공식적 또는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맞는데, 그래도 불쌍하잖아요. 주님의 그 마음으로 하면 짠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제라도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바른 진리를 보게 해주세요.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죄를 알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너희가 기도해라. 너희가 두세 명이라도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지 않겠니?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18절부터 있는 게 좋네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수없이 들은 성경 구절이잖아요. 어떨 때요? 중보기도를 합시다. 우리가 또 몇 명이라도 모여서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면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기도가 응답됩니다. 합심기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구절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뭐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잘못돼서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계속 그 나쁜 사람이야 하고 계속 단죄하고 제끼면 너희가 땅에서도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계속 묶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너희가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법이다. 그래도 아직 뭘 몰라서 그렇지요. 또 상황이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그랬나 보네요. 하나님 제발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뭐 찾아가서 자꾸 이러니 하고 그러면 일만 꼬이고 그건 사랑도 아니고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의탁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너희 두세 명이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어서 그 기도를 듣고 그 죄인이 돌이킬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시고 싶어서 이 구절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썩 나서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에게 범죄한 형제들에게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 또는 교회가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교회가 참 주님 제발 용서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듣고 용서하신다 하는 말을 한없이 용서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못 참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서하라고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용서 계속하라고요?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죠? 하고 인심 많이 써가지고 뭐 한 7번까지라도 해주란 말입니까?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몇 번까지는 참아주나요? 한 3-4번은 참아주지요. 너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랬다.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가만 안 둔다. 보통 3번까지는 조금 좋은 분들은 참아주잖아요. 유태인들도 그래요. 유태 사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조금 참아주고 이렇게 좀 괜찮은 경우 3번 정도 참는 것을 그 유태인들이 상당히 그래도 잘 후하게 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을 배보다도 더 많이 7번이나 해줄까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이라도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7 곱하기 70에서 490번을 말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의 그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유머러스한 표현이랄까, 언어를 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표현한 것들이 종종 있어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하나 방법이죠. 베드로가 7이라고 이야기하니까 7, 그래 7에 70번이라도 해.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잖아요. 한없이 용서해라. 따지지 말고 용서해라. 그런 말씀을 지금 주님은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저는 제목을 빚진 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의 큰 빚을 진 사람이다. 누가요? 우리 모두가.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 베드로의 지금 7번씩 70번이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야기 하나 할까? 하면서 지금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그 빚진 비유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하신단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나 빚을 진 채무자가 있었다 했는데, 우리 개역 성경도 물론 뭐 잘 번역이 원문대로 원문에 가깝게 잘 됐지만, 이것은 이제 현대식으로 아주 편하게 잘 번역한 2000년 전 또는 한 3500년 전에 썼던 성경을 그 당시 사람들이 감각으로 그 당시 그 분위기에서 읽었던 것 맛을 많이 내서 하게 그 번역한 것이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유진 피터슨 한 분이 성경 66권 전체를 번역한 성경이죠. 거기에는 성경 꼭 그대로 그 단어 뭐 그걸 그대로 쓰는 거 아니고, 우리가 요즘 읽으면 그때의 분위기 느끼었던 그 감각이 비슷하게 오게 번역한 거지요. 거기에 번역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종들의 빚을 정산하기로 한 어떤 왕과 같다. 정산이 시작되자 빚이 10억 원이나 되는 한 종이 왕 앞에 불려왔다. 그는 빚을 갚을 수 없었으므로 왕은 그 사람과 처자식과 살림을 몽땅 노예시장에 경매로 내다 팔라고 명했다. 그 가련한 사람은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애걸하는 그 모습이 딱했던 왕은 빚을 탕감하고 그를 풀어주었다. 그 종이 밖으로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10만 원을 빚진 동료 종과 마주쳤다. 그는 동료의 멱살을 잡고는 당장 갚으라고 닥달했다. 그 가련한 사람은 엎드려 애원했다. 조금만 시간을 주면 다 갚겠네. 그러나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는 동료를 잡아다가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이 모든 일을 지켜본 다른 종들이 이를 괘씸히 여겨 왕에게 낱낱이 아뢰었다. 왕은 그 사람을 불러서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자비를 구하기에 나는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너도 자비를 구하는 내 동료 종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왕은 불같이 노하여 그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엄하게 다루었다. 너희 각 사람이 자비를 구하는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 각 사람에게 똑같이 하실 것이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메시지 성경에는 10억 빚진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만 원 빚진 동료가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많이 빚진 거 다 용서받았으면서 나가자마자 딴 사람 빚진 것에 대해서 다 안 봐주고 그 고소해가지고 유치장에 쳐넣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또 우리 현대인들은 숫자를 또 그냥 넘어가기가 어렵죠. 뭔가 숫자로 딱 말해야 좀 시원하고 감이 오죠. 여기서는 10억하고 10만 원이라고 했지만 사실 성경 본래 원문적인 것으로 하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그게 이제 원문인데 그것을 화폐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 훨씬 큽니다. 한 달란트라고 하는 중량 단위면서 이제 화폐 단위가 되죠. 그것은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인들의 하루 일당, 좀 후하게 쳐준 하루 일당 정도 해당되는 거죠. 뭐 계산하기 좋게 우리식으로 하면 그 일당 한 10만 원 정도, 그래서 한 달 월급 한 3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6,001, 약 한 15년에서 20년 연봉쯤 되겠죠. 그거니까 한 6억 정도 된단 말입니다. 한 달란트가.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6조 원이란 말입니다. 6조 원. 이 사람이 왕에게, 주인에게 6조 원의 빚을 뭘 하다가 그렇게 했는지, 주식을 하다 날렸는지, 뭘 이게 되팔려고 뭐 하다가 투기를 해갖고 뭐가 어떻게 뒤집어졌는지, 뭐 큰 배가 그냥 수에즈 운하에서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6조 원의 어마어마한 빚을 졌는데,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그러면 꼭 갚을게요. 하지만 주인은 다 아는 거지요. 네가 평생 벌어서 6억은 갚을지 모르는데 6조 원을 어떻게 갚냐. 그래. 다 깔끔하게 내가 쿨하게 다 용서해 주마. 다 탕감해 주마.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나가다가 또 자기도 누구에게 또 거래를 하고 살잖아요. 100데나리온을 빌려줬었다. 그 사람을 마침 만나는데, 자네 잘 만났어. 자네 그 100데나리온 언제 갚을 거야? 하니까 그 사람이 어이구 미안하네. 내가 참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 자네 지금 그 말 한 게 지금 뭐 한 달, 두 달 쓴다고 하더니 그 벌써 1년, 2년, 3년 됐는데도 아직도 안 갚고 나를 뭐 우습게 알아? 내가 만만해 보여? 뭐 하면서 아주 열렸다는 말입니다. 100데나리온, 100일치 일당이란 말이죠. 그러면 2달 월급 조금 넘는 거잖아요. 얼마 되나요? 1,000만 원.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잡고 멱살 잡고 고소해가지고 징역살이를 이 사람 사기죄 이래서 넣어버렸단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한번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그런 생각이 더 들대요. 그냥 거기 단내로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 하면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지가 그래놓고 조금 용서받은 사람은 안 하더니 아이 나쁜 놈이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쉽겠죠. 그런데 액수로 따져보면 누가 여러분한테 1,000만 원 빌려갔다 이거예요. 근데 계속 거짓말하고 다음에 줄게 뭐 내일 줄게 뭐 오늘 아침이면 뭐 내일 아침이면 입금 되네 뭐 그 돈 받아갖고 주네. 근데 나도 남아 돌아가는 돈은 아니고 자기도 이렇게 뭐 6조 원 빚진 사람이다 보니까 1,000만 원이면 자기도 그렇게 그냥 없어도 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 때문에 아주 스트레스 받는 거죠. 계속 교회 오면 집사님이 1,000만 원 빌려가더니 금방 그때는 금방 쓰면 하고 막 좋다고 하더니 계속 1,000만 원 안 갚고 그 집사님이 앞에 여기 딱 앉아서 뭐 예배하고 찬양하면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고 막 손 들고 찬양하면 뒤에서 그 모습 보고 있으면 1,000만 원이나 갚지. 맨날 거짓말만 하면서 1,000만 원도 안 갚으면서 뭔 주님께 막 좋다고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뭐 평안합니다 뭐 어쩌고 샬롬 하고 돌아다녀. 이 속이 막 뒤틀리고 꼬이는 거죠. 여러분은 어떨까요? 다 10만 원이면 안 받아도 되겠죠. 뭐 이제 상황에 따라 다 틀리겠습니다만은 100만 원이면 좀 고심하다가도 에이 없다 치자. 근데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1,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1,000만 원. 100데나리온 1,000만 원. 누가 1,000만 원 빌려갔는데 집사님이 안 갚은다. 그러고 보면 자기는 또 뭐 할 거 다 하는 것도 같고 처음에는 좀 미안해 하더니 나중에는 별 미안해 하지도 않고 그럼 교회 와서 그 집사님만 보면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 여러분이 이 상황이면 쿨하게 넘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이 사람 1,000만 원 안 갚은 거 계속 거짓말했기 때문에 뭐 고소도 할 만도 하는 거죠. 교인들끼리 뭐 고소도 하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남 얘기만이 아니고 내게 1,000만 원 피해를 준 사람, 쉬운 용서가 아닐 거라는 말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러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랑 마지막 아까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갈기갈기 찢겨 죽었는데 너에게도 그 돈은 중요한 돈이지만 네가 1,000만 원 때문에 형제를 미워하고 이러네 저러네 하면서 계속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다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악한 종아 그러면 되겠니 정도가 아니라 주님은 너희 악한 놈이야 너는 이렇게 주님이 지금 한 걸 고상하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너 아주 못돼 먹었구만 이거. 네가 사람이 그럴 수 있냐? 나는 너를 6조 원을 다 그냥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너는 1,000만 원 때문에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계속 소갈이 하면서 그것 때문에 옆 사람한테 계속 누구 집사는 이러네 저러네 막 해가면서 험담하고 네 아주 못됐구만. 주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시면서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물론 주님은 구원받은 사람 다시 지옥 가라고는 안 하시겠지만 네 도로 징역 살아 네가 네 이익되는 것만 좋아하고는 네는 남에게 그런 자세가 아주 안 됐구만 하면 네도 감옥 가서 똑같이 살아봐. 율법은 이해는 이해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 네 계산법이구만. 그렇게 너는 살아 하는 것이 은혜의 법을 뛰어넘은 율법의 법의 이야기를 해 주시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는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용서하는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네가 용서 안 하고 그냥 거칠애로 하고 아유 그래야지 그래야 또 의식적으로 옆에 주위 사람들이 보고 남들이 뭐라고 하니까 그래 저 사람 좋은 사람인데 이런 체면 치레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말고 네 마음 깊은 곳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야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6조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셨는데 1,000만 원 내게 큰 돈인 것 맞지만 그거 갖고 내가 그렇게 죽네 사네 그럴 일은 아니지 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혹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또는 있거든 계속 마음에 있었다든지 또는 문득 생각나면 교회 이제 오늘 같은 날은 이제 헌금이 좀 많잖아요. 마지막 주일이고 마지막 주일에서도 이제 끝에 있는 이제 28일이고 그러니까 거의 다 이제 월급도 받고 그러니까 소득헌금이랑 이제 제일 오늘 이제 또 많이 하는 날이고 헌금 많이 드리는 헌금 봉투가 두툼하면 그날 되게 기분 좋잖아요. 아까운 거예요? 헌금 많이 드리는 건 되게 기분 좋대요. 물론 요즘 저는 이제 주로 통장으로 다 입금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딱 왔는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얼른 화해를 먼저 하고 예배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가 아니겠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 예배고 주님에 대한 감사가 예배인데 부부간에 불편한 일이 있었다. 자녀와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았다. 어느 집사님과가 괜히 거꾸로운 것이 있다. 아니면 동서하고 또는 뭐 친정 시댁의 어떤 이런 것이 불편했다. 그러면 뭐 한 주간 주간 중에 뭐 다 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때는 또 깜빡 잊고 있었다도 와서 했으면 그때라도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해야 진짜지.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고는 예배는 거룩한 척 하는데 그 마음은 계속 있는 쇼하지 마라. 왜 그런 사람을 속이고 정직하게 살지 않니?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바로 옆에 있지도 않은 거고. 뭐 할 수 있으면 여기 딱 올라가서 전화라도 뭐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카톡으로라도 내가 지난번에 그 말한 거 영 내 마음에 걸리네. 아이고 또 내가 좀 심하게 했던 것 같아. 아니면 일단 문자라도 보내놓고 뭐 한다든지 내가 아직 요거밖에 안 돼. 미안해. 참 용서해 줘. 그렇게 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 예배자의 정직한 자세지. 그건 그대로 묻어놓고 그건 몇 달씩 그렇게 쌓아놓고는 예배하고 주님하고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자세로 예배해 봐야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스트레스 푸는 예배고 자기 만족의 예배이고 종교적 행위에 나는 그래도 예배하고 있다는 자기의 만족일 뿐이지 그게 무슨 예배냐. 내 속을 다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장난치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고 또는 부득이 지금 먼저 할 수 없으면 하여튼 끝나고라도 뭐 이렇게 한다든지 통장으로 뭐 입금을 해서 뭐 어떻게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좀 내가 무리할 만큼 아까 1,000만 원은 무리되는 금액이잖아요. 뭐 재벌 아닌 이상 뭐 1,000만 원은 상당히 큰 돈이죠. 그럴 만큼의 상당한 자존심이 팍 상할 정도로 돈에도 상당히 손해를 감수할 정도로 시간도 많이 깨질 정도로 그런 것을 감수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할렐루야 주님 뭐 그래도 안 한 것보다 나을런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안 하는 게 사실 더 도와주는 거 아닐까?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도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라도 온 사람 하나님의 뭐 특별한 역사로 성령의 감동으로 막 번개같이 큰 말씀이 그냥 벼락 때리듯이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도 있지만 반복된다면 자기를 속이는 행위들이다. 예배 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은 그런 것이 성경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피하고 자꾸 죄의 어둠으로 숨어들게 만드는 거죠. 도둑놈이 자꾸 경찰을 피하려는 그런 속성처럼 말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귀가 먹고 손 짧아서 나를 구원 못하고 기도 응답을 안 하고 내 기도는 왜 이렇게 응답 안 하는가 안 들으시는가 계시나 안 계시나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네 자신을 돌아봐라. 내가 죄가 있어서 하나님 사이에 틈새가 벌어진 거 아닌가? 하나님이 멀어진다기보다 하나님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죄가 있어서 슬금슬금 어둠을 좋아해서 빛 가운데로 나가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우상숭배, 수군수군, 거짓, 탐욕 로마서 1장에 말하는 그런 것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과 사이가 회복되는 것이고 친밀해지는 것이고 어리광도 부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 회복되고 사랑하게 되면 뭔가 막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자꾸 해주고 싶은 마음, 막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는 것입니다. 의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 그 결혼시키고 막 집에 오면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막 친정엄마가 애쓰잖아. 야, 김치는 안 떨어졌냐? 요것은 뭐 있냐? 하고 막 뭔가를 막 얼망졸망하게 싸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아, 요새는 인터넷으로 그냥 신청만 하면 뭐 돈 조금만 뭐 지불하면 요새 싼 거 많아요. 다 금방 배달돼요. 그래도 엄마가 이거 정성껏 만든 거야. 한번 먹어봐. 되게 맛있어. 막 그런 싸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란 말입니다. 주님과의 사이가 좋아지면 막 해주고 싶어지는 것이란 그런다는 말이죠. 세상에서 용서해라, 자선을 뭐 베풀라, 사랑 베풀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회 어떤 그런 자선 베푸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의 맛배기라도 공유하려는 것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빚진 자의 의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1장 14절 로마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면서 로마서, 그 위대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 나는 모두에게 다 빚진 사람이다, 나는 빚쟁이야 라는 말로 복음을 풀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그것이 그러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손톱만큼이라도 네가 뭐 갚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갚아진다거나 또는 일부 대가를 내가 치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라도 구원에 내가 보탬이 된 거, 이런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하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마저 하지 말라고 하면 그것이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친정엄마가 딸에게 막 뭔가를 싸주고 싶은데 아이 이거 필요 없어요. 아이고 나 그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나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막 싸놨는데 막 하나도 안 가져가면 서운한 거죠. 해주고 싶은 마음, 뭔가 그거라도 내가 해줘야 조금 딸에 대한 그런 마음의 뭐 사랑의 어떤 표현 같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막 말려도 하고 싶은 것, 그저 감사할 뿐이다. 감사하기 때문에 나에게 6조 원을 탕감을 해줘?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데 내게 뭐 6억이라고 막 엄청 다운시켜도 6억짜리 집을 사줬어? 집 없어서 내가 고생하니까 그냥 6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딱 내 이름 등기를 갖고 그냥 줬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섬김마저도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이고 청직이니까 지금 나는 거듭난 부활한 자녀로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은 주인이고 내 것은 다 이 몸뚱이까지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알아서 날 잡아 잡수세요 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로마서 6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10절까지 읽으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건 모두가 알고 모두가
감사하다고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는 전혀 구원의 보탬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훌륭한 교리죠. 그런데 왜 구원을 했냐? 네 죽지 않고 천국 가게 불쌍해서. 10절 말씀에 너희가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구원해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전에는 해도 죄인이 한 거기 때문에 뭐 선하다고 인정이 되지 않지만 비로소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네가 한 것은 선한 일로 카운트가 시작된 것이야 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구원해 줬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결코 구원을 이룰 수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6조 원 탕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 1,000만 원 탕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빚진 자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뭐 있는 것에서 좀 해주지 누가 안 됐네가 아니라 나는 6조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계속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갈 때 사람들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고 히브리 말로 그것을 호산나라고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하소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진 않지만 진정한 고난주간의 삶을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적용으로 성경적으로 한다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쿨하게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누가 몇백만 원한테 빚졌다. 우리 교회 성도든지 뭐는 가족에 친척에 뭐든지 누가 빚진 거 있으면 한 1,000만 원 정도는 쿨하게 한번 용서해 보십시다. 몇백만 원, 몇십만 원 그거 갖고 따지지 말고 내가 평소에는 그리 못하는데 나도 살기가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닌데 한번 나도 예수님 신용이라도 내볼래. 이번 주간에 1,000만 원 그거 안 받을게 하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일에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겠죠. 사실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복음이 우리 인생을 바꾸는 가장 큰 능력이잖아요. 인생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한 건 복음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우리가 좁게 생각을 해서 자칫하면 전도지고 전다고 예수님 믿어 교회 다니면 좋아 평안해 하나님이 도와주셔 그런 것도 꼭 필요하긴 하지만은 요즘 그래갖고 믿을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한 1,000만 원 들여서 용서해 주면서 필요한 거 1,000만 원 주면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너무 좋아. 내가 지금 더 하고 싶은데 1,000만 원밖에 없어. 내가 긁어 모은 게 1,000만 원 요거라도 내가 줄게. 이거 1,000만 원 갖고 좀 해결하고 마음 편해지고 하면서도 너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 그게 선한 일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에게 상처 준 분들이 있습니까? 있죠. 여러 사람이 있죠. 부부간에 혹시라도 어떤 말 때문에 시댁 친정 문제든지 하여튼 또는 나에게 어떤 한 말이나 과거에 어떤 이런 거나 냉동시켜놨던 상처받은 것들 해동해서 또 냉동 또 넣어놨던 것들 쿨하게 고난주간에 화끈하게 해결해 버리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이걸 모르고 있으면 굳이 들춰낼 필요는 없고 내 혼자 속에서 주님과 쿨하게 해결하고 상대방하고 같이 다퉜거나 알면 여보 내가 그때 그랬는데 정말 열받았고 정말 속상했는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 위해서 갈갈이 찢어져 죽으시고 피 터진 그분을 생각하니 내가 그거 갖고 한 게 참 부끄럽네요. 내가 그렇게 해서 나도 상처 줬을 텐데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도
그 문제로 다시금 당신한테 다시 이야기 안 할게요. 확실하게. 그것이 인심 쓴 것이 아니라 마땅하니라. 그렇게 용서받은 자가 그만큼 하는 건 마땅한 것이다. 자녀와의 관계가 조금 불편한다거나 친척 동서들과의 혹시 불편한 게 좀 있다거나 교회 집사님 형제 자매들 간에 어떤 것에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손해본 거 있었다거나 그거는 백날 기도해도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괜히 사람들이 쇼하느라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주님 여기 용서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그냥 5년, 10년을 버티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게 응어리가 더 깊어지고 더 덧나고 고름만 더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괜히 그건 자기 만족이에요. 만나서 밥 사주면서 요새는 밥 먹기도 그렇지만 10만 원이라도 주면서 한 100만 원 입금하면서 좀 무리하게 하면서 쿨하게 딱 하고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내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고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것에 대해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꼭 이번 고난주간 새벽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한 주간 동안에 꼭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해결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에서나 얼렁뚱땅 구렁이 담내면 가듯이 넘어가지 말고 알겠지 하고 아이고 좀 뚝스러운데 이제 앞으로 말 안 하면 되지 그렇게 얼렁뚱땅 하지 말고 내가 정말 그렇게 했는데 속상하고 아직도 다 감정적으로는 해결 안 되지만 하나님 자녀고 큰 사랑받는데 내가 부끄럽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달라는 말을 하는 게 어렵나요? 그 표현 쓰는 게 어렵나요? 자주 하십시오. 전 자주 합니다, 사실.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말로 그렇게 해야죠. 부부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돼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의 껄끄러운 것이 완전히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뭐 그래서 이랬고 저랬고 뭐 그래서 맞고 틀리고 네가 그래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하고 이런 지저분한 소리 다 접어두고 어쨌든 그걸 마음 품고 있는 이것은 6조 원 용서받은 내가 1,000만 원 갖고 끙끙 앓고 왔네. 아우 창피해 죽겠어. 용서를 구하십시오.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그렇게 해서 부활해서 다시 예배당에서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기 주십시오. 십자가 지게 해 주십시오. 손해보게 해 주십시오. 손해보고 속이 꽁하고 있지 않게 해 주십시오. 쿨한 크리스찬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